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젊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지혜는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듣는 자가 지혜자가 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 한 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네, 같이 읽을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는 설이었는데 다들 잘 보내셨나요? 네,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잘 보내셨나요? 뒤에 있는 분들도? 네, 감사합니다. 얼굴 이렇게 뵈니까 다들 잘 먹고 잘 쉬시고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설 전주에는 저희 청년 캠프였잖아요. 우리 청년분들은 캠프 때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또 이렇게 누리게 하신 캠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캠프 때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집사님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식사 봉사해 주시고 우리 박형구 집사님 오셔서 프로그램도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너무 뿌듯하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끼리 할 때도 감사했지만 그래서 집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시니까 이렇게 젊은이 공동체가 함께 섬겨주시고 이런 가운데 참 많은 은혜가 있다라는 마음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캠프의 모든 과정을 기쁘게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회장님이 광고하겠지만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미리 광고를 드릴게요. 그 다음 주에는 젊은이 예배가 없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 출판 기념회가 2시에 이제 있기 때문에 외부 교회에서 뭐 손님들도 오시고 우리 찬양팀들도 서야 되고 해서 이제 젊은 예배는 없는데 의무적으로 참석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의무적으로 꼭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라 이런 거 아니니까요. 그 순서를 맡으신 뭐 찬양팀이나 우리 집사님들 뭐 계시면은 그 섬겨주시는 분들은 참석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자유롭게 뭐 하고 싶으시면 하시고 안 하고 싶으시면 뭐 오랜만에 뭐 나가셔도 될까요? 네, 가셔도 뭐 괜찮지 않을까. 네, 좀 이렇게 해주시면 의무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희 열왕기 그 성경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라는 이 성경 좀 어려워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여러분? 다윗 누구? 네, 다윗. 아멘. 네,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왕이 누구죠? 네, 솔로몬. 그 다음부터 우리 잘 몰라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뒤에서 이제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으로 갈려서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려서 이제 분열의 역사가 쭉 나오는 게 이제 열왕기라는 성경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니까 왕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때, 솔로몬 때 흥왕했다가 점점 쇠퇴해져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적국의 포로가 되고 이 나라가 아예 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암울한 내용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는 역사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열왕기가 쓰여진 목적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왕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시 말해 하늘에 속한 그 왕이 이 땅에 오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도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아내를 취하죠. 밧세바를 취해서 중대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이제 해결하지만 결국에는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 그 노인이 된 다윗이 죽게 되는 내용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판이 있잖아요. 여인의 재판.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결국에는 이방 여인을 막 받아들이고요, 결혼해서 이방 신전을 세우고 그렇게 타락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면서 이제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과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주변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죠. 이렇게 쭉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왕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왕이 없다는 말은 결국엔 그 나라에 소망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도 자신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해 줄 온전한 왕이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세상에 속한,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인간 왕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애굽의 왕처럼, 애굽의 왕 누구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왕? 바로처럼 빼앗고 이용하고 군림하면서 우리를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왕이라는 그 사람도요, 결국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군사가 많아도 죄인 된 왕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늘에 속한 왕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 누구를 이 세상에 파송하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친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11개의 역사를 우리가 10번 넘게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볼 텐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소망해야 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왕들이 성취하지 못한, 그러니까 결국 패배하고 실패한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시는 분,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으로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예수님이 열왕기 상하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죠. 만주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시라. 이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는,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 되심을 믿으십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왕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왕권이 임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인간 왕에게 소망이 없고요,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잘 그 머릿속에 좀 한편에 좀 저장을 해 놓으시고 앞으로의 내용들을 쭉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윗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누가 나오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 유명한 그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1000번제. 근데 여기서 사실 많은 좀 오해가 있습니다.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 아니라 1000마리의 동물을 한 번에 주님께 드리는 제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그 한 번의 예배를 엄청난 정성으로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1000마리의 제물을, 동물 준비해 보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 있고 염소 있고. 근데 우리가 개 10마리만 이렇게 모아놔도 막 뛰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울부짖고. 1000마리의 제물을 준비했다 라는 이 자체가 솔로몬이 엄청난 정성을 들인 예배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서 좀 이게 의미가 왜곡이 되면서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도 1000번째, 1000번의 헌금을 드리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왜곡돼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동물을 한 번에 드린 그런 제사였는데, 이제 이 의미가 좀 바뀌어서 우리 신앙에 적용이 된 거죠.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 게 되게 감사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1000번째 제사, 1000번째 헌금 얼마나 멋져요.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정성이잖아요. 대신에 우리가 1000번째 헌금, 1000번째 뭐 제사, 1000번의 뭐 기도 다 할 수 있지만 1000번째가 뭔지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고 하자는 거죠.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식에 의해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정성이 있는 예배라면, 마음을 다한 예배라면 1000번의 제사든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든 그 예배를 귀하게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형식이나 그런 것보다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솔로몬이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꿈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본문은 5절 6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뭐든 들어줄게, 말해봐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질문입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건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대답 안 했다. 부끄럽죠? 민혁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주여, 궁금한 걸 물어본다. 저는 솔직하게 야호, 아싸, 나이스, 대박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드디어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셔서 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신다고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엉뚱한 대답을 해요. 구하라고 했으면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뭐 저희가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구하지 않고 딴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나의 아버지 다윗의 일생 동안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아버지를 이끄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필요한 걸 구하기 전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떼쓰지 않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당신의 은혜였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 자녀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떠실까요? 너무 기쁘지 않으실까요? 내가 뭐든 들어줄게 말해보렴 이렇게 말했는데, 아버지, 저의 모든 삶은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좀 부족한 게 지금 없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식이 대답하면 감격해서 더 들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사모님 임직식 때 외부교회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셋째 막내 애가 예은이 맞죠? 그래서 네, 맞아요 사모님. 그러니까 아니, 그 예은이 어디 있어요? 예은이가 어릴 때 정말 귀엽고 예뻤는데 예은이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저도 잘 모른다고, 막 교회 어딘가를 뛰어다니고 있다,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 좀 방치하고 이제 그렇게 산다. 근데 말씀드렸더니 사모님이 진짜 아쉬워하면서 딱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목사님 얼굴 볼게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진짜로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제 얼굴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예은이가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딴 데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저희 애들 3명 다 데리고 이제 외출을 하잖아요, 밖에. 뭐 어딜 가나 받는 질문은 뭐 비슷해요. 어떤 음식점에 가든, 어떤 성도님의 집에 그 신방을 가든, 막내가 딸이라서 좋으시죠? 막내가 딸이라서 참 좋으시겠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막내가 딸이라서 좋다기보다는 다른 의미로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냐면, 딸이 정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구나, 공감해 줄 줄 아는구나. 그래서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은이 밑으로 한 3명을 더 나가지고, 뭐 사모님이랑 뭐 동의된 건 아니지만 딸이 더 많으면 진짜 행복했을 텐데, 우리 아들들은 정말 엄마 아빠의 마음을 그냥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거든요. 근데 막내는 이런 걸 가끔 해요. 아빠 힘들면 내가 부탁한 거 안 들어줘도 돼. 아빠 새벽 예배 나가고 교회에서도 막 맨날 늦게 오고, 그러니까 아빠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나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말을 가끔씩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적인 그런 느낌이 더 들잖아요. 그래서 나를 막 이해해주고 막 공감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위로도 되고.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이렇게 공감해주고 헤아려주는 건 당연한 건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주니까, 공감해주려고 하니까 그게 순간순간마다 참 힘이 되고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진짜 감사하다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떠실까요? 마음이 막 녹아내리실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대견하고 기특하니까 뭐 더 필요한 거 없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필요한 거 해결해 달라고, 문제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막 떼쓰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내 인생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숨쉬는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 뒤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 그 다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실 때 구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드리는가?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새 번역 성경으로 우리 그 색칠한 데를 집중해서 쭉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색칠한 데 잘 보면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예, 어린아이. 그런데 학자들은 이때 솔로몬의 나이를 18세에서 20세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로 따지면 절대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장성한 청년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린 아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한 나라의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력과 힘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들어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어디로 나가야 할지 어디로 들어올지 모릅니다라는 모르는 거지, 출입구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출입구 길치. 네, 좀 나쁘게 말하면 바보. 좀 부족한 사람. 바보 아닙니까? 바보. 좀 심하게 말하면 출입구가 어딘지를 모르고 왔다 갔다를 못하는 사람, 좀 떨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는 타이틀 다 떼버리고 다윗의 뒤를 이은 엄청난 후계자라는 그 사실도 다 내려놓고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나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면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라서 주님이 나를 업어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나는 내 생명을 부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존적인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의존적인 믿음을 가지고요 철저히 의존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100세가 되신 어르신도 신학 박사도 주의 종도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도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직분이, 나이가, 물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인생이 다 티끌인데 먼지만도 못한데, 그런데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주제를 모르고 어린아이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없이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교만한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시편 131편 1절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잠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2절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2절에서 어떤 말을 하죠?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해서 그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젖된 아이가 어머니를 신뢰하여 온전한 평안을 누리듯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의존해야만 하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야,
나는 이제 이만큼 성장했어. 나는 이만큼 벌고 이만큼 알고 이만큼 능력이 있어.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장 좀 넘어가기 쉬운 유혹인 것 같아요. 나 많이 똑똑하고 좀 이제 벌기 시작하고 나 이제 좀 능력이 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와 환란이 늘 몰아칩니다. 왜?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거든요. 그래? 너 능력이 있어? 그럼 한번 해봐. 세상을 너의 힘으로 한번 이겨봐. 이렇게 내버려 두시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막 거들먹거리고 막 유세 떨고 이래야만 교만한 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내가 철저히 의존하지 않고 있으면 그게 교만인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 않고 고칠 게 별로 없고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가 진짜 교만이 나에게 틈타는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만큼 교만한 거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만큼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정말 어린아이입니다. 모자란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비천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의존해서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이제 마지막 본문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이제 솔로몬 기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제대로 구한 건 이거 딱 하나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드셔서 바로 응답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솔로몬은 뭘 구하고 있죠? 예, 뭘 주사?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방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오직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듣는 마음을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 솔로몬에게 하늘의 지혜가 부어집니다. 솔로몬은요, 처음부터 지혜로운 왕 아니었어요. 우리가 굉장히 이 프레임을 가지고 보는데 솔로몬 지혜로운 왕 아니었습니다. IQ 200, 뭐 멘사 이런 거 아니었어요.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 이 마음을 구하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따라올 수 없는 지혜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듣는 마음이 뭘까요? 듣는 마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는 것처럼 우리의 귀로, 우리의 청력으로 듣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겠죠. 두 번째가 훨씬 중요한데, 두 번째는 그렇게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듣는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 저 말씀 듣고 싶어요. 이게 정말 그냥 귀로만 듣고 싶어요,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귀로 듣고, 귀로 들려진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순종이 되도록 해주세요 라는 그 마음이 듣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듣는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데, 샤마는 순종하다, 청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 샤마라는 단어가 신명기에서 어떻게 쓰이냐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색칠한데 잘 보시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네, 1절에 삼가 듣고 2절에 청종하면, 이 단어가 바로 샤마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우리 말로는 다른데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건 단순히
귀로만 듣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들려진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심지어 이해가 잘 안 될지라도 좀 어려울지라도 나의 계획과 맞지 않을지라도 불편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서려면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재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올림픽 한번 봐보세요. 올림픽에서 1등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만한 재능과 뭐 노력 이런 게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게 세계 1등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뭐 돈, 재능, 뭐 어떤 뭐 기타 환경에 대한 부분들, 그런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순종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로 세워주겠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이 세상이 어렵고 무서워도 내 말을 듣고 너의 인생을 나에게 던져본다면 너의 인생은 가장 뛰어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순종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비춰서 보면 사실은 순종이 훨씬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 많이 하시는데 순종이 훨씬 빠른 지름길이고 훨씬 쉬운 길이고 훨씬 높이 날아갈 수 있는 하늘의 길이에요. 만약에 순종이 어려워서 순종을 우리가 포기했다고 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포기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만 인생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그 환경으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안 되잖아요. 세계 모든 민족은 둘째치고 지금의 회사에서, 지금의 가정에서, 지금의 학교에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득달같이 달려드는 마귀의 영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신뢰해서 살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펼쳐집니까? 그렇게 살아보셔서 답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순종이 안 되면 순종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안 되는 거예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구하는데 여러분들도 구하셔야 됩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내 몸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철저히 순복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마음에는 이 마음이 없거든요. 순종하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의 본능과 의지와 정욕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분초마다 성령께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세요.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가장 천한,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신 그 순종의 왕, 겸손의 왕, 예수님의 마음을, 그 순종을 나에게도 부어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셔서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는 자로, 어떤 명령에도 아멘 하는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 합니다 라는 이 제목을 제가 어디서 따왔냐면 탈무드에 보니까 이 내용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지혜가 무엇인가 라는 챕터에 지혜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 합니다. 여러분, 말로 지식을 뽐내는 자가 되려 하지 마시고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지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인생을 걸고 말씀을 나의 생명처럼 받아들여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시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하시면서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다고,
네,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주님 없이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그런 미련하고 부족한 존재이오니 주님, 우리를 업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한 걸음마다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듣는 마음이 창조되길 원하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더럽고 악한 마음을 다 태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나의 인생을 거는 우리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